명절을 지내시면서 얼굴이 더 환해지셨는데 몸도 무거워지고 또 때로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압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에 오늘 광고가 잘못 나갔는데 어제 월삭 기도회가 있었어요. 올해 우리가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월삭 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자마자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돼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뭔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냐고 물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에게 핑계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인지를 묻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달리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이 청원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순차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말하죠?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가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로는 텔레마라는 뜻입니다. 뜻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사장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인데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또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널드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들과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포함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말을 어렵게 해갖고 있어 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구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구원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보내신 분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요구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최고봉, 그 크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그냥 감동받고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 잘 나오고 모임에 많이 나오고 친분을 쌓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곤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또 그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내가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할 텐데요. 확실하게 귀로 들려주시거나 눈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할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경쟁업체에서 저를 스카우트한다고 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아무개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저기 들은 거는 많아 갖고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충 다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감은 오는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고 진짜로 모르기도 하고 또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신학대학에 다니다 보면 웃지 못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연애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장한 자매를 딱 찍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학교 뒤에 있는 기도굴에 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응답 받았다고 이제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상하죠? 본인은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고 막 속은 타들어가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누구에게도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도 거절당하는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데 맞나요? 안 맞나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찬송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누가 계실 곳이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누가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드라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가거나 이제 돌부처 앞에 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의 뜻을 찾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가보시진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만약에 부처 앞에 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점집에 가서 복채를 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지극히 높으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좀 심각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중한 질병이 나나 우리의 가족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자연재해나 참혹한 참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더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마치 게임하느라 정신이 팔린 아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것처럼 가끔은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대 교수를 지내시고 장관을 여러 번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본인이 한평생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덕분인가? 미국에 살던 믿음이 좋은 딸 덕분인데 사실은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딸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 정말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딸이 이제는 아빠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적적으로 딸이 실명 위기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딸 이민아 씨의 삶은 사실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다 교수님이었고 장관의 딸이었는데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 하면 전 김한길 의원이었어요. 이혼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치료받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고 또 한숨 돌릴만 하니까 20살 20대 되었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천하게 되는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삶을 완전히 다 방향을 바꿔서 소외되고 어렵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소천하게 됩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다는 것이죠. 이민아 씨뿐만 아니라 누가요? 그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로막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기가 어렵고 찾아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도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재앙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이고 희망이고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고 해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조정하거나 타협하거나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은 완전히 내려놓고 깨어지고 누구의 뜻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떡함이라? 높음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이게 조용히 이렇게 보시죠. 인정하지 않는 눈빛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보일까 말까인데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순종하며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 워런이라는 분이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토라져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내 기대와 다르다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토라져서 뒤돌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잘 듣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확신에 차서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확실한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또 죄로 인한 한계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뭔가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한 존재가 아닌데 확실한 것을 찾는 게 뭐예요? 모순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니 3층천 하늘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가 목숨 걸고 선교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 확실히 알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봐야지, 예수님 얼굴 봐야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확신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한 영성학자가 와서 같이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수녀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뭔가 확실하게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오히려 확실한 것은 당신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 영성학자가 무슨 말씀이세요? 수녀님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확신에 차서 길을 찾아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는 얘기가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뜻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확실히 알고 갔나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나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어떻게 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지 갈 바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확신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1차도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주의 사자가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야지. 주의 성령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쪽으로 가야지.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지만 선교팀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보여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하고 갔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전도팀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같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라고 이제 유럽으로 선교의 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한 것,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적었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입니다. 지옥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선포하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뜻을 구하며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없으면 지옥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끝내 관철시키는데 그것 자체가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썩어질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 또 우리가 보기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날마다 거부하며 나가야 됩니다. 작가이자 교사였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은 사제로서 서품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대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기대가 꺾이기를
당신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기를, 당신의 모든 바람이 무산되기를, 아이처럼 무기력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언뜻 보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내 모든 바람이 무산되고 가난하고 무기력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계획이 다 무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사 그 안에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주님의 복된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전부 맡겨야 되겠습니다. 전부. 내 뜻은 전부 내려놓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토라져서 뒤로 돌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빠른 길은 어디였을까요? 해변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와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보고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로라. 우리가 보기에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붙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큰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꼬치꼬치 깨묻기는 하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뭐 좀 쉬운 용어로 말씀하시지만 뭐 전문 용어를 쓰시기 시작하면 사실은 외국어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야 될 것처럼 다 이해해야 될 것처럼 하는 것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하반신 마취만 하고 다리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는지 그렇게 했는데 하반신 마취를 했으니까 밑에 감각은 없어요. 그리고 가려놨는데 이게 진동이 들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슥 하고 뭐 자르는 소리가 나고 뭐가 뼈에 뭔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소리만으로 두려워서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고개를 돌렸는데 저렇게 유리창에서 반사돼서 내 열려진 다리가 보인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세요? 더 불안해질 것 같으세요? 더 불안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냥 전신 마취를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맡겨놓으면 될 걸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부분 마취를 했다가 너무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고집피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고난이 수반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는데 시험 당할 때 할만하다 이런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 오실 때가 있으십니까? 숨이 턱턱 막혀 오죠. 이러다 끝인가 보다 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책 중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안 믿으셨으면 좋겠대요.
저를 과대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그 고난과 그 과정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하나님 저를 좀 덜 믿고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달라는 농담 같은 진담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시여 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과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왕의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풀무불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랬나요? 아니요. 그냥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 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분리되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나도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 보이지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다 바랄 것이 없는 것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씨가 숨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민아 씨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53세의 나이에 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들어진 건가요? 안 들어진 건가요? 그녀는 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녀는 분명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살기를 기도했는데 궁극적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도왔던 방황하고 죄가 마약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살면 거기 가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아니어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삶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죄와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바램과 계획이 다 무너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께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맡김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램과 계획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